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죠. 30도에 웃도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먼저 받고 우리 차ян팀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어제 모임을 하는데 말씀이 어렵다. 역시 내 얘기다. 근데 제가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원문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가 아직 부족한 관계로 찾지는 못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또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약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콘티를 준비하면서 찬양팀을 준비하면서 너무 주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발견하셨길래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말씀을 읽으면서 콘티를 이제 찬양을 또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오늘이 되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과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생명 다해 내 세월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생명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구수해 주 그 흘린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시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시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의 경배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계속 박수 치시면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여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당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더욱더 기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더욱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은 오늘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 나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나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주를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람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존귀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원한 내 소망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대신 네. 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받고 아멘.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큰 이름.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새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드린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부르는 이 찬양, 내가 고백하는 이 찬양이 모두 주님께 상달되고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셨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부장님 그리고 임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방현모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끝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시며 물질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여호와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도 아버지 곧게 서서 오직 이 땅을 회복하는 데 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셋째 주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합시다. 자부기 기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올라오실 때 손소독을 해주시고 번호표에 따라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찬송 시에나 기도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 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교육부서의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오늘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1층 투표대에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28일 오후 1시 반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1층, 4층, 5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하반기 예배위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부,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백오 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상훈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찬우 집사님, 노성은 집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전체 주보에 나왔는데 전 교육부서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그 교육부서 교사도 많이 계실 터인데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건 방역이니까요, 그죠? 예, 방역 수칙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이들 잘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우리 청년부는 그러니까 28일 날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1층, 그 다음에 4층, 5층의 게시판에 하반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반기에 이제 기도라든가 이제 헌금 위원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1청년, 2청년 선정이 돼 있으니까 명단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면 28일 날 주일 예배, 사부 예배 후에 본당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예배위원 교육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거는 우리 안성영 우리 총무님 1청년 총무님께서 그 목 디스크 때문에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지혜 자매님이 또 그 팔 저 수술 때문에 또 입원할 예정인데 한 4일 정도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잘 치유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장부터인데 우리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52면 153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묵상하고 자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신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이 그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5장 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6장 8절부터 또 7장 마지막 절까지 이 5대 제사가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게 또 이렇게 더 나오는데 근데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뒤에 나오는 6장 8절이죠.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5대 제사는요. 목적이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면 뒤에 부분은 5대 제사가 또 반복되는데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설교를 또 이렇게 5대 제사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게 하는 게 5대 제사는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8장에서 9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처음 임명되는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8장에서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꼭 보셔야 될 거는 이 이후에 더 이상 모세가 제사를 집전하지 않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너무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제 상상해 보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또 그 부분도 이제 생략을 하려고 하고 10장은 우리가 제일 처음 레위기 할 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5대 제사 끝나고 난 다음번에는 11장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레위기 만나실 때는 11장 본문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이제 마지막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라는 제사는 일명 배상제라고 부릅니다. 배상하는 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용어를 조금 정립해 봐야 되는데요. 배상이라는 말과 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지금 보상이라는 말로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상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겁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때 갚는 거를 이제 피해를 갚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고요. 배상은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또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배상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보상제라고 어떤 책에도 돼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성경 원문의 뜻에 의하면 배상제가 맞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남에게도 피해를 줬지만 법률적으로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이제 5장 14절부터죠. 그래서 총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사건이 이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5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6장 1절에서 7절이 사실은 5장에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은 원래 이제 5장 14절부터 이 속건제가 끝나는 데까지 6장 7절까지 다 5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6장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원래 이제 한 덩어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신 이제 저번하고 달리 앞에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 짧게 하고 오늘 읽어본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서 오늘 이제 묵상할 내용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슬쩍 보시면 돼요.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이게 왜 배상제인가, 배상제에 대한 건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할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말은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손상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란 말은 그만큼 이제
순양이라는 거 아시죠? 암양보다 순양이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을 지금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값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죠. 근데 먼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이 도대체 뭐냐.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있죠. 예, 그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도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것도 성물이 들어가냐 하면 봉헌된 모든 물건들이 성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헌금도 성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잘못하시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예, 죄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조가 얼마이다. 근데 뭐 남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건 11조 여기서 조금 빼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을 어기는 거예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속건제에 들어간단 말이죠. 잘못하면 이 제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물을 단지 물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 바쳐지는 동물, 제물이죠. 제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데 흠이 있는 거 알아. 그래도 그 제물을 바치면 그것도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다른 제사와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예, 특별한 명령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물론 이제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덧붙여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즉 어떤 예를 들어 물건 하나 깨졌다 그러면 이 물건값이 100%라고 한다면 이 100% 더하기 20%를 더해서 120%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요거는 이제 이따가 6장 1절에서 7절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도 잠깐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의 속건제가 나옵니다. 눈으로 딱 봤더니 뭐냐 하면 20% 얘기가 없어요. 5분의 1 배상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을 봤더니 조금 더 이상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만 살짝 보면 이거는 속죄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자기가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속죄제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보니까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속건제가 된다 이런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속건제냐 속죄제냐 이렇게 하다가 이건 아마 속건제인 것 같다. 속건제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속건제에 있는 이런 경우는 왜 20%가 들어있지 않냐 이랬을 때 아마 죄인이 자신이 성물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 줄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그 재물이 뭔지를, 성물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0%에 갚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보시면 단순히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 나중에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속건제의 어떤 내용은 아마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속건제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6장 1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고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우리 앞에서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러면 뭐 한다고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얘기죠. 이거 다 속건제에 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요? 신실하지 못하여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 내용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처럼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데 그게 누구에게도 범죄한 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주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첫째,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행위.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했어요. 근데 너 이거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아니 나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속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남의 물건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 이거 주웠지? 안 주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속건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걸 일반화하는 거는 어쩌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그런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악의적으로 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뭐죠? 잠깐 욕심이 나서, 그죠? 잠깐 욕심이 나서 그게 탐이 나서 슬쩍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받고도 내가 욕심이 나서 그걸 너한테 받은 거 없어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악행을 통해서 뭐 살인한다든지 폭력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 어떤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저지르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집요하시는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시고, 성경을 보면 설렁설렁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관한 법,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결혼 의식부터 시작해서 뭐 약혼은 언제 하고 결혼식은 언제 하고 뭐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사주단지를 보내고 뭐 그런 절차가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율법에 나오는 결혼 예식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혼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외적인 상황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법도 비슷해요. 그래, 제사법도 생각보다 슬렁슬렁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걸 연극으로 한번 해서 바꾸려 보려고 그러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어넣고 상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은 중에 굉장히 설렁설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아주 체계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20%의 배상금과 함께 즉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20%를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의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7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제목을 땄죠.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내용이 원문에 의하면 이게 죄책이거든요. 죄책이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이거든요. 죄책은 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분명히 책임이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죄책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의 결론은요, 7절 한 절만 보면 안 되죠. 지금 앞에서 제가 떠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함의된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라는 속죄의식을 항상 거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보셨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문제는 일단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드러내는 속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속죄제를 말씀드릴 때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요, 속죄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리고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그랬죠, 그죠? 속죄제는 자기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것,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속건제는 그게 아니라 뭐죠? 내가 남한테 죄를 지은 거니까 남에게 알리고, 그죠? 남에게 이제 조금 더 배상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남에게 그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방 제가 6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이중성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일부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두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위아래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자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율법이, 속건제가 바로 그런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다,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예배 멋있게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속건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고요, 죄의 측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그렇게 두 종류가 되다 보니까, 뭐도 두 종류가 돼요? 속죄도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당연하죠. 죄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측면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속죄를 하려도 두 가지 측면으로 당연히 속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절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예요? 20%의 배상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왜 20%의 배상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갚을 때 돈가로 갚는 게 아니라 위로금을 같이 갚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누가 깼어요. 근데 그거 똑같이 사줄게, 이런 걸로 해서 기분이 다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0%의 값을 넣어서 뭐요? 같이 이제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서 그 속죄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7절의 내용은 5절과 포함해서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5절에 있는 모두 사람에게 20%의 배상을 한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상을 한다는 개념이 죄를 금지시키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양을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 다음에 훔친 물건을 곧 도로 갖다 준 데다가 뭐까지 20%까지 얹어서 12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남의 거의 물건을 훔치겠느냐 이거죠. 걸리면 아주 크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죄의 측면에서 두 가지, 속죄의 측면에서도 두 가지 있을 뿐더러 이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죄를 예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내용보다 묵상의 내용을 조금 더 예시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제목에 맞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그런 뜻이에요. 죄책, 죄의 책임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 죄책이 어떻게 사해진다고 표현하느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신적 차원에서의 죄, 그 다음에 인적 차원의,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그러면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노력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공개적이고 사람에게도 갚을 때 공개적인 노력, 그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방법이죠.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면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 대단한 건데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 묵상할 건데,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신약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의 함의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셔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그렇죠? 적어도 주일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나중에 교사하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삭개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열정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거의 장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돈만 아는 사람일 거다, 저 사람은 죄인일 거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 그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이 굉장히 이 오늘 배운 속건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이렇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좀 성급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구원을 선포하시면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속건제의 원리를 아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됐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를 손가락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버려두었던 그 재산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 같이 내가 남의 돈을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만약 했다면 네 갑절이나 갚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내 재물을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은 금방 말했던 속건제의 그
정신을 보면 이 정신이 여기에 딱 부합되는 거죠. 속건제의 하나님께서 의도가 뭡니까? 네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어. 이웃에게 잘못한 건 곧 나와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나와 관계를 네가 원해? 그러면 이웃에게의 관계도 분명히 잘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된 것을 가지고 뭐야? 그것이 곧 이웃의 관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이에요. 18장 18절에서 누가복음 30절까지 한 부자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한마디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느끼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즉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 영생이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영생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근데 나는 옛날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즉 자기 딴에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했다 이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점이 또 드러납니다. 뭐죠? 얘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로만 지켰구나.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요, 우리 속건제를 금방 보셨다시피 그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키면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지키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심을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고 하는데 해서 신앙심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서 이 복음을 실천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인도함도 보여주시고 그죠? 깨달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점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던지죠. 뭐라 그러죠?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고민하죠. 왜 고민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돈이 많아서 현세에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내세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을 담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은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뭐야? 현재에 있는 그 담보물이 자기의 그 평화를 담보하는 담보물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세나 내세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고요, 내세에 가서도 한국의 하늘나라에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율법을 분명히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건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서로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죠.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알았고요, 그 부자 관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직접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복락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이 두 사건에 잘 드러나 있다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렇죠? 인도함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예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예화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인터넷에 보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나치 전쟁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가스실로 가는 그 열차를 이제 개발을 한 사람인데,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열차 안에 또 가스실도 있었대요. 이렇게 고안을 해서 그걸 이제 잘 아주 성실히, 그 악에도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로 향하게 했던 이제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전범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재판 후에 나중에 62년에 사형을 당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이 재판 내용이 아주 논란거리였어요. 왜 논란거리냐?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명령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시대로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독일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물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본 이제 이름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리 죄인인 것 같지만 법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법 적용을 해야지만 그게 법이 되는 거지, 그 처벌을 받는 거지 무조건 처벌받지 않잖아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근데 다른 사람이나 이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이란 아돌프 아이만한 사람의 증언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위대 장교로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 외에는 유대인을 학살할 근본적인 죄의 그 출발점,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어떤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냥 다만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재판에 정신분석가도 옆에 있었대요. 근데 저 사람 정상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생각이 없음 때문이다. 영어로 thoughtlessness예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아무리 자기 일에 충실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그런 막 이렇게 악랄한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이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 안 받는다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남에게는 아주 커다란 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한나 아렌트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뭐냐? 이 속건제, 배상제는 죄의 개념을 아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빚의 개념이에요. 빚. 너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빚지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도 속건제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시각적으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빚 갚아야죠. 안 갚을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딱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꼭 다른 빚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니, 그때 잘 갔었으면 괜찮았는데 유학을 가는 바람에,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다시 빚을 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그죠?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집을 구하려면 어마어마한, 서울의 어디 역 근처에 집이, 아파트가 10억이래요. 너무 기가 막혀. 집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어쨌든 빚이라고 하는 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죄는 빚이라는 거예요. 꼭 갚아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요.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의 죄를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죄책이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책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 죄로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오히려 빚지지 말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죄를 빚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빚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빚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